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12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0편부터 135편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129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독특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요말은 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때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저절, 절망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말은 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고백의 첫 번째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조돼요. 흰색만 다 있으면 이 세상에 흰색만 있으면 흰색에 대한 독특성이 없죠. 무슨 색이 있어야 돼요? 검은색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만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이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마침내 기어이 먹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악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내가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초기에 이스라엘 처음에는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올라오면서 나라를 12지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남자들 하는 얘기니까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한다.
뭐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동일한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고난이 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괴롭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데 부활장에서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역사들,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를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닌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두움의 역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기고 나가야지 돼요. 예수님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무시다가 깨서 일어나가지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풍랑을 꾸짖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처럼 풍랑을 꾸짖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드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믿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이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여러분 밭을 갈아 놓으면은 이 밭에 그 밭 가는 그 고랑들이 쭉쭉 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등에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노예살이, 또 환난과 핍박의 역사들, 전쟁에서 와서 수탈해 나가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 채찍을 다 끊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 채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리들, 믿음의 성이 있는 그 자리, 시온산이죠. 그걸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민족이 살아남은 예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언을 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있잖아요. 여기 혹시 뭐 시진핑하고 관계된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안에서 2030년 안쪽으로 아마 중국이 멸망하든지 시진핑이 죽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부도수표를 남발한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알 수 있냐면 역대 그 지도자들 중에서 지금 이 등소평의 개방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중국이 달라졌었는데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의 탑을 철거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기독교가 누그러지지 않으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잠재되어 있는 이 중국이 12억에서 한 14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정할 때 한 1억 5천에서 2억을 생각해요. 이게 어쩌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근데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기독교의 역사가 공산주의 사회를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넘어뜨리려고 억제하려고 해서 잘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중국을 위해서도,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중국이 덩치는 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길림성만도 못하게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복음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면서 저는 중국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이 한 4개나 5개 나라로 쪼개지면 되겠다. 중국만 아니라 또 미국도 아마 어쩌면 그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이 세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참 아까워요. 참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또 예언을 할까요? 이제 2달만 있으면 뭐가 와요?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춥지만 이 코트를 벗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중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제가 중국이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쪼개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중국만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보면요, 중국만 그러면 그 상대적인 나라 미국도 그렇게 어려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오랫동안 버텨왔어요. 세계 강대국이에요. 초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중국이 무너지는 그 즈음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예측할 때는 우리나라가 덩치가
동북 삼성에 가보면, 동북 삼성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글자도 다 똑같아요. 말도 다 조선말을 써요. 국가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땅 걱정은 안 해요. 왜? 앞으로 한 3, 40년, 한 멀리 보면 한 5, 60년 안에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나라로 귀속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앞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진흙을 이겨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씨앗들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와서 씨앗이 온단 말이에요. 흙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고 건기가 오면 그 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건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작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다를 훑을 때 어떻게 훑습니까? 해보셨어야 알지. 이게 손가락에다 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곡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나는 곡식들은 그거는 썽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이 멸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고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29편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애송을 하거나 설교를 많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127편, 126편, 128편은 너무 많이 설교가 되어 있는데 129편은 한 편도 없어요, 설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맥락이 다 이 129편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명절에 들어가죠.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돼 있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중간에 한번 교회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정 끝나고 2월 1일부터 2월 1일이 아마 그날이 2월 1일이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인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근을 하신 분들, 그분들을 다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세탁기를 하나 드릴까 생각이 있어요. 예, 세탁기를 드리든지. 근데 세탁기는 또 거의 집에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무슨 스타일러 무슨 옷 말리는 게 있대요. 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은요. 예, 그렇게 무슨 캐비넷처럼 생겼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뭐든지. 근데 개근한 분 한 100명이면 100명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1등, 2등, 3등 정도까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이제 개근해야지 돼.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새벽을 깨우는 길만이 코로나의 이 정체됨을 다 끊고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명절 잘 지내시고, 그리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